반갑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우리 유 목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오시면 치시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어, 제가 대학사에 갈 때요, 이 군대를 졸업한 한 대학생이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확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락방 교회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것도 어린이 사회 가시는 아주 전문적 어린이 사가시는 교회에 훈련받은 아이예요. 이 친구가 대학 와서 훈련도 받고 군대 갔다가 다시 와서 제대하고 왔는데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자기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게 새신자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나마 이제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로 와봐. 얘하고 1대1 양육을 하자. 내가 딱 한 학기만 할 거야.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한 10번 정도 만났나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또 내가 많은 랩런트에게 이야기했던 아주 메시지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얘기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우리 그 교회에서 참백교에서 집회를 했나? 신앙원을 했나? 하여튼 무슨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그 훈련을 하고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친구가. 뭔가 꽉 막혀 있던데 막혀 있는 부분에 자기가 답답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서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서 구멍을 하나 탁 뚫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구멍이 조금 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 메시지 듣고 이 친구 은혜 받았으면 역시 내가 메시지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친구가 제 메시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 자기가 준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온대요. 야,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해야 되겠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거죠.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서 흔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비밀. 제가 이 얘기를 왜 많이 하게 됐냐 하면요. 렘넌트를 만나보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뿌리가 약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직. 저도 이제 30년 다락방하고 이제 조금 복음에 조금 뿌리 내리고 조금 응답받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뭐 얼만큼 뿌리 내렸겠습니까만은 저보다는 일단 훨씬 낫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많이 헤매고있었으니까 여러분은 훨씬 나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흔들린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약하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비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 가슴에 잘 와닿진 않지요.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말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이걸 권세라고 표현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내가 목회자 이전에, 내가 전도자 이전에, 내가 대학 사역자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가슴에 탁 와닿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이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놀라운 권세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왜 흔들려야 되죠? 왜 확신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이 감사와 기쁨이 왜 없을까요? 너무 확실한 말씀인데.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19절까지. 너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부에 가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언제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근데요,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보면 아닙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 구원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살짝 얼떨결에 고백했는데, 그죠? 제대로 고백했으면 부인을 안 했어야지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별짓 다 했는데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잘 모르고 고백했음에도, 그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저는 렘넌트 보면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거 아니면 절대 고백할 수가 없다. 우리 대학생들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막 믿음이 막 일어나야 되고 막 기뻐야 되고 막 구원의 확신이 크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저도 그렇게 왔고요. 모르고 왔고요. 얼떨결에 왔고요. 그냥 충격받아 왔고요.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자리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학을 살리고 2, 3째 살릴 전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니까 원래 목사님이겠지 하지만 원래 목사 아닙니다. 원래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교회 다닐 때는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 별로 큰 교회도 아니야. 작은 교회인데. 다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자, 끼리끼리 놀잖아요. 거기 있다가 제가 또 어느 다락방 만나가지고 제가 또 하나교를 갔다. 하나교 갔더니 그거는 더 심하더라고. 더 자기들끼리 놀더라고. 제가 하나교 1년 대학부에 딱 있었거든요. 1년 다니는데, 이야, 1년 다니는데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쳐다봐도. 대단하더만. 그다 누구겠습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쫙. 예.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모자란 자들을 부르셔서 이 전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도 이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이 볼까요?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게 맞다면 바울이 구원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냐, 여기까지 깨달았잖아요. 저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이 시대에, 그죠? 여러분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대학에 시교회 가서 여러분 사역자들과 선배와 후배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연? 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필연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연이다. 변이 없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읽었습니다. 생명운동의 비밀을 가진 제자.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뜨거운 가슴,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비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의 비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요, 우리 형이에요. 제가 교회 나간 지가 한 달 정도? 고등학교 때. 한 달 정도 교회 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형에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형리 있잖아요. 까만 사형리 그거. 그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 형한테 제가 심심하게, 놀다가 심심해가지고 읽어줬거든요. 들어보라면서. 그때 우리 형이 고3이었습니다. 읽어줬는데, 그냥 읽었습니다. 전혀 뭐 예화를 들거나 뭐 간증을 하거나 교회 한 달 나갔는데 무슨 간증이 있어요. 성경 구절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읽으면 줬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접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영접하냐니까 하겠대요. 그래 할래? 해라 그러면. 이러고 제가 했는데 그리고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그 뒤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영접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고3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막 너무 힘들고 막 답이 없고 막 그때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형리를 읽어주는데 오 그게 막 믿으시더래요. 제가 감동적으로 알고 이렇게 아니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이론대로 그냥 글자 그냥 읽고 아무 감동 없이.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우리 형은 너무 그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믿고 싶더래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지도 몰랐어요, 저는. 지가 알아서 친구 따라 교회 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정도입니다. 첫 번째 정도. 전도지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에 남는 전도는 뭐냐 하면요.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분은 안 믿을 거야. 고집이 얼마나 있었는지 경상도. 그러다 또 최씨에다가 그러다 또 우리 아버지 어릴 때 7살 때 천자문 다 뗐다네요. 좀 똑똑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하도 키가 작고 째면하고 이렇게 뭐 중학교 다니다 하도 학교 멀리 두드려 맞고 하니까 학교를 안 간 거예요. 혼자서 공부하셨어. 영어도 하고요. 한자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늘 책을 보시니까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다 알아. 해봤어. 필요 없어. 하지 마. 내가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해.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올리브로 나가신 게 아니고 나 이 집 안 들어온다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밥도 안 드시고 그렇게 싸워도 또 좋나 봐요. 없으면 또 섭섭하신가 봐요. 그래서 밥을 안 드시고 하루 술만 드시고 와 술만 드시면 저를 불러요. 그리고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밤에 얘기해요. 우리 누나 형들이 있는데 다 저 시집 가고 다른 데 가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저만 불러가지고 계속 얘기하신. 왜 그 얘기를 계속 들었냐? 제가 유서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저 TV 다 밑에 봐봐. 내 유서 적어놨어. 그리고 농약 갖다 놨어. 내 죽을 거야 이제. 열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농약이랑 유서가. 혹시나 제가 마실까 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4번 들은 것 같아요. 술 드시면 같은 얘기 계속 하지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달 동안 들었고 몇 달 동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사단에게 완전히 쏘갔구나. 완전히 당했구나.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그때 정말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몇 달 만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밥을 차렸죠. 어머니가 몰래 반찬을 갖다 놓고 가셨으니까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처음에 좀 있다가 또 밥 가지러 가시고 빌라 가지고 또 반찬 가지러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하고 아버지 영접하겠냐니까 하겠다는 상을 치우고 손을 잡고 영접 기도하는데 제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 야, 그때부터 아버지가 예수 하나님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던 분이. 한 번은 저 시골에서 저 장례하면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산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거든요. 전화 왔어요. 야, 그 동네 다 이제 그거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전부 다 장례를 치르거든요. 산신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산신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연히 산신은 그 귀신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자녀는. 아주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진짜 영접했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서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 보고요. 맞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생명은 들어갔다 하면 누구든지 바꿀 수 있어. 렘넌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말 안 해도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 분명히 시간표가 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게요? 거의 한 20년 기다렸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표가 됐을 때 얘기합니다. 뭐 굳이 싸울 거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분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이 생명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것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 영접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안 떠납니다. 이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오늘 읽었던 9절 보면요. 창조의 능력, 이 능력이요 우리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창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이 축복 속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영접했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받을 모든 축복, 모든 조건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기도하세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냥 다 기도하세요. 렘넌트가 메시지를 듣다가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돼. 이런 건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분별이 되겠지요. 그런데 헷갈린다. 그냥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 응답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면 안 주십니다. 너무 기도할까 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그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포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선포. 예, 사단이 들을 때는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 순간 사단과는 이 영원한 결별입니다. 영접이란 말은요 창세기 우리는 이 3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깊이 누려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저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다른 가정은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저는 불신자 가정이었으니까. 이 창세기 3장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싸우시는 거예요. 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말릴 사람이 저밖에 없어. 제가 집에 안 들어가면 이 두 분이 싸우시면 도대체 누가 말리지? 온 동네 시끄러운데? 그날도 여전히 싸우시더라고요. 말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지고 어머니 원래 저렇지 않냐고 이해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니는 왜 엄마 편을 듣냐 그러시더라고. 어머니한테 가지고 아버지 원래 저래 얘기하지 이해하라고. 니는 왜 아빠 편을 드냐고 얘기하시. 뭐라 하더라고. 제가 양주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리다가. 그러고 딱 누웠거든요. 누워 잘라고 다 말리고 누웠는데 이야 그때요. 이 가정을 이렇게 지금 무너뜨린 이 창세기 3장의 사단. 이 갑자기 사단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사단이지. 제가 원래 예수 믿고 나서는 욕을 안 했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원래 욕을 좀 잘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는 욕이 안 나와요, 입에서. 그날 욕을 좀 했습니다, 제가. 사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말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박살내겠다. 이빨 갈면서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아버릴 거야. 여러분 현장에 이빨 갈아봤습니까? 사단을 보면서 저거는 사단이야. 저거 내가 완전히 박살낼 거야. 저는 이빨을 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과 사단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그때 이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에게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죠? 이 말은 사단이 볼 때는요,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쫄아서 그렇지. 사실은요, 사단이 쫄아요.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을 데리고 처음 무당집 갔을 때 엄청 쫄았거든요. 혹시 이 무당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어떡하지? 쪽팔리게. 후배 데려가는데 딱 들어갔는데요. 야, 무당이 나가라 하더라고. 몇 가지 안 물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여기서 얘기를 못하게 나가래요. 제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문지에 대 설문지 그냥 이렇게 그때 나오면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당이 눌렸구나. 내가 쫄고 들어갔는데 무당이 눌렸구나. 막 빌더라고 신나 보고 감사하다면서 제가 하려고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무당집에. 처음에는 엄청 쫄았거든요. 사단이 볼 때는 여러분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쫄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이 영접이라는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과 비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치다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현장에서 꼭 누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생명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생명운동을 했잖아요. 이 생명 가진 정인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운동을 누렸는가? 잠깐만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죠?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11 제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여기에 15개 나라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운동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죠? 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꺾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 11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와
그리고 현장과 지역과 제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야손을 준비하시고 데살로니가에 그죠? 이 바울팀이 갈 때 하나님은 지역과 야손이라는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18장 고린도의 브리슬라 부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사도행 19장에는요. 에베소에 이름 없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생명의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제자가, 현장에 또 다른 제자가 계속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운동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현장으로 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 이 생명운동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직장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찾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복음화는 뭐냐? 첫 번째, 모든 대학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학 복음화. 두 번째 대학 복음화는 뭐냐? 그 가운데 정말 전도할 제자를 세워서 전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학 복음화의 응답은 뭐냐? 이 제자가 대학을 졸업하여 간 그 현장에서 제자 찾고 다락방 운동하고 지교 운동하고 교회 세우고 세계 복음화하고 저는 그게 대학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의 성도가 누린 전도. 초대교회는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여정이 뭐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냐?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 있는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로마 신경 보면 많은 제자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셨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생명보다 귀한 복음.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을 누렸고 복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렘넌트. 딱 보면요. 딱 복음밖에 없어. 완전 복음이야. 네, 저는 이런 대학 제자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할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위해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서울지부 대학 현장에 하나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